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기에서 3기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꼬박 참석하시는 분에 의해서 등록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등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혼란스럽고요. 그리고 중간에 오신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와보고 싶어서 그냥 온 건데 그분들은 뭐 등록도 수료도 없는 거고요. 그냥 조금 구경하고 하루 이틀 가시는 분 그런 분은 그렇게 또 돼 있고요. 일단 이 베델에서 하는 의료 선교사 양성학교 그래도 수료증이라는 거 이거 받아놓으면 나중에 그게 또 뭐 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국 연변의과대학에서 중국에 와서 강의하다가 당국에 걸리면 이거 내밀면 됩니다 하고 저를 중국에 와서 건강 세미나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아주 대단한 걸 하나 줬어요. 근데 그거 뭐 중국 가서 복음 전하다가 추방 잘 당하잖아요. 제가 하다가 걸리면 의과대학에서 건강 강의 하도록 허락받았다고 하는 허가증을 줬다고요.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 그거 한 번도 안 갖고 갔습니다. 중국 갈 때. 허가증은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이 의료 선교 사업에 인쳐 주셨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안 가져가고 지금까지 쓸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벌써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 받아가시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별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 모든 기별을 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 사업은 하나님이 인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생사를 가름하는 시험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별은 중요하고요. 예수님 빠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선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업도 없어요. 맹목상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것 그것만이 그분이 인정하시는 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좀 새기시면 좋겠고요. 처음 우리 비재림교인들 중에나 혹은 우리 재림교인이라도 좀 초신자들 중에서는 이 세천사 기별이 뭔지를 아직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자꾸 세천사, 셋째천사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이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기에 바로 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 세 천사가 누구인지 뭔지 이제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큰 소리로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좀 읽어주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네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 가만히 펴고 계세요. 나중에 제가 부분적으로 또 다시 읽을 내용이 있습니다. 세 천사가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 가운데 계속해서 계시를 봅니다. 계시를 보는데 어떤 그림을 자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림도 보이고 음성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니 공중에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더라. 그냥 왜 앞에 자꾸 천사가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데 그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천사는 온 땅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 처음부터 있던 그 복음, 완전한 복음, 하나밖에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천사를 얘기하는데 이 천사는 상징입니다. 상징. 계시록은 대부분 상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방방곡곡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공중을 나는 천사라 이럽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예수님을 가진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을 율법과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공중을 날고 있다 하는 것은요. 차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거나 하면 멀잖아요. 더디잖아요. 공중을 날아가면 신속하게 간다는 뜻이죠. 공중을 난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있지 못하고 날개를 펴고 날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가 공중에서 날아야만이 떠 있잖아요. 안 날고 날개를 모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 기별은 자기가 가지고 가만히 움켜쥐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만나는 경험, 뜨거운 경험해도 그 자기 혼자 좋아하고 가만히 지고 있으면 그거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이 기별 예수님을 만난 뜨거운 가슴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날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날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새를 날게 하시는 분이 이 기별이신 주님이 와서 우리를 날게 해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별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앉아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가슴 속에서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걸 붙잡을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이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그 강권한다는 게 뭡니까? 총에다가 총알을 넣어놓고 방아쇠를 딱 당기면 총알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튕겨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이에요. 총알이 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방아쇠를 당기니까 거기 힘여해서 튕겨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어야 되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오게 돼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이제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첫째가 가로되, 둘째가 가로되, 셋째가 세 천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얘기했죠. 천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첫째, 둘째, 셋째 하는 이 천사는
천사 셋이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만난 자가 그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를 단계적으로 경험하고 사람들에게 단계적으로 징검다리를 놔서 예수님께로 오도록 안내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무조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믿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그 길이, 징검다리가 어디로 놓여져서 어떻게 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도록 다리를 다 놔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린 애기 손을 잡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을 해야, 내가 그 길에 가봐야 저 밑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길을 열어가겠죠? 예, 등산을 가보면 먼저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이제 밑에 시작하는 사람 보고 당신 어디까지 가냐? 아, 우리 저 정상에 가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가보니까 이 오른쪽으로 가면 길이 아주 험하다. 가다가 우리가 못 가고 거기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 왼쪽으로 우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왼쪽 길이 참 좋다. 그러니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왼쪽으로 가십시오. 이거는 갔다가 온 사람이 올라가는 사람에게 안내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랍니다. 내가 경험하고 맛본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십자가로 불러서 십자가의 경험을 어찌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도 자기가 먼저 살아본 걸 가지고 자꾸, 그래서 이거는 정인입니다. 정인. 내가 먼저 해보고 그걸 증거하면서 너도 이리 해봐. 이건 내가 수박 깨물어 보니까 이 별 맛이 없어. 이걸로 먹어봐. 내가 먹어보고 경험하고 상대방에 소개하는 거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그 의미는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경험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람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십자가 예수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 안에서 사는 생활과 그분 안에서 사는 생활은 철저하게 주어지는 빛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일어나는데 이게 열매고 빛입니다. 이게 빛이 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주어진 빛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되고 그 말씀 앞에서 죄는 회개가 되고 말씀은 받아들이고 또 말씀의 빛이 오면 자기의 잘못은 회개하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날마다의 칭의를 통해서 성화가 일어나는 거죠. 회개와 성화가 계속 일어나는 과정이 성화 과정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점점 더 밝은 빛으로 가면서 점점 더 깊은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지성소 예수님의 죄 도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죄 도말을 받기 위해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째로 받아가서 지금까지 회개한 죄도 없었던 것처럼 도말하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까지 다 도말을 해서 깨끗하게 흰 눈처럼 다시는 죄와 흔적이 없는 사람으로 그분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지워버린 그 자리에 예수님의 품성을 옷 입혀줍니다. 그 품성의 옷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거기에 바로 권능이 드러나고 늦은 비에 권능이 와서 마지막 이 세상에 바벨론에 있는 백성을 불러내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외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영이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전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분 다시 정리를 딱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짚을게요. 자, 그러면 첫째 천사가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까지가 칭의와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오면 두렵습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소멸당하는 거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죄를 짓고 나면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갈 자신이 없죠. 두려워 떠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천사가 뭐라고요? 세 천사가 천사 셋이 아니라 했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와서 죄인이 자기 죄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있고 희망이 없고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죄인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데려갑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 죄인에게 가르쳐 줄 때 네 죄는 예수님이 다 책임지고 너를 다시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단다. 그걸 죄인들에게 가르쳐 주면 죄 때문에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죄인이 예수님 앞에 갈까요, 안 갈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요, 어떤 하나하나 행동을 잘못했다고 비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체가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는 걸 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첫째 천사 기별에서 이 경험을 하라는 것이에요. 칭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죄인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으로 계속 나를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루하루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 의인이 되어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싶으면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새 생애를 삽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율법과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순종이라는 생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요 과정을 하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창조주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영접되면서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면서 내 마음의 예배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안식일 회복입니다. 일요일에서 토요일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내 안에 이제 안식일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는 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되죠. 창조주 경배, 뭡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는 뭐예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그분의 것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죄인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 내가 가서 산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오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 참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심판하실 시간이 왔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런 거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제 예수님이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제 이게 1844년을 2300주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해서 오해를 해서 이 땅에 재림운동이 일어났다고 제가 첫날인가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 1844년 이전에 2300주의 예언을 연구하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 기별을 활발하게 외쳐오던 그들은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왜? 1844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1844년 이전에 재림운동 때에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이 땅에 심판이 이르러 온다고 막 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어디로 가셨어요? 지성소로 조사 심판을 하러. 예수님 재림 전에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으로 칭의와 성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금이라도 십자가로 와서 칭의와 성화를 입고 나에게로 오너라. 이게 첫째 천사가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어서 속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최후의 자비의 기별, 사랑의 기별, 이 땅에 보내지는 최후의 복음이 이 세천사 기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에 마지막 사역을 하러 들어가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주시고 1810년 동안 성소에서 우리 죄인의 죄를 받아서 용서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다가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는 그 회개한 죄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없는 것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더 이상 제사드릴 피가 필요 없이 속에 거하는 죄까지 몽땅 도말을 해서 죄 없이 딱 만들고 이 우리 인간을 괴롭히던 이 회개한 사람의 죄를 전부 사단에게다가 옮겨줍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대속죄를 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기 죄를 가지고 심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성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공로로 영생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심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죄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주십니다. 이 세 단계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고 처음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 구속의 비밀이고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오직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도말까지를 갈 수가 있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고 새 천사 기별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 천사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새 천사 기별을 똑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서 빗나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신학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있지만 그들에게 가서 다시 새 천사 기별을 전하라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들을 정리를 해서 모든 잡동사니를 다 썰어내고 오직 그들이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 가운데로 와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죄도말을 받고 인침받도록 인도해 나가는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면 둘째 천사는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둘째 천사 한번 읽어보세요. 무너졌다가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오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이거는 모든 나라를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을 뭘로 먹였다고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는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첫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은 지금 둘째 천사가 경고하는 그 진노, 바벨론, 오류입니다. 진리에 비진리가 섞인 거, 가짜에 진짜하고 섞인 거, 바벨론, 섞였다, 혼잡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결국 첫째 천사 기별이 왜 필요한가? 모든 나라와 백성과 병원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들이 섞여 있다. 다 바벨론 섞여 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가지고 오류를 섞어가지고 뭐가 진리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분포되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천사 기별을 가진 자는 그걸 하나하나 가려내서 세 단계로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줘라 이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이게 온 성경의 복음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영원한 복음이에요.
온 성경을 포괄하고 있는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비진리로부터 예수를 믿는다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이 속임수에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잘못 살아온 모든 오류로부터 세천사 기별은 가려내겠다 이 말이에요. 자꾸 가려내는 것입니다. 요게 칭이다, 요게 성화다. 성화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이 꼴지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품성을 고정하고 죄를 도말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다. 이걸 십자가부터 지성소의 사역까지 예수님의 전체적인 구속 사역을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세천사 기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 기별 받고 창조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예. 속임수에 빠져서 우리가 잘못 살다 왔던 것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간다. 창조주께로 돌아간다. 그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뭐 합니까? 세상 바벨론에서 먹던 음식과 생활 습관과 문화와 종교와 교육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창조 원리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섞여 살던 우리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겠습니까? 그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내 자아의 바벨론에서 나오고 비진리 오류와 섞여있던 모든 사상에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밥상, 우리의 의복, 우리의 생활, 환경까지 세상 바벨론에 섞여 살던 거 다 빠져서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한 백성이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날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인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재림 성도들을 찾아보니까 재림 성도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재림 준비를 하거나 그 예수님을 찾는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화이트인이 재림 성도들이 다 없다고 탄식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위를 보라 그랬어요. 그 화이트인이 위를 딱 보니까 재림 성도들은 땅에 속해 있지 않고 전부 날고 공중에 날고 있는 것입니다. 전부 다 위에 있어요. 위에 땅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내 백성아 따로 있어라. 세상에 속하지 말고 따로 있어라. 여러분 이게 책에 있는 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끊어버리고요. 따로 가야 됩니다. 따로. 누구를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나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옆에 모시지 말고 마음에.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순종으로 회복, 율법 회복이 일어나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법칙과 천년계의 법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도 개혁이 되고 자고 깨고 일하는 것도 개혁이 되고 우리가 마시고 먹고 사는 것도 개혁이 되고 인간관계도 개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개혁하고 돌아갈 때 죄로 인하여 얻어진 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까요? 회개가 일어날까요?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너무 잘못 살았으니까 회개가 될까요? 회개도 일어나죠. 그래서 회개도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경험으로 실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별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내게 사시니까 나를 통하여 나가는 말이나 행동이나 일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말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일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내 몸을 통해서 그분이 나타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천사,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이 의로 선교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세 천사 기별과 의로 선교 사업이 한 몸으로 연결됐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844년 당시에 이 세천사 기별이 활발하게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임하고 재림이 온다는 것 때문에 이 세천사 기별을 활발하게 전황하면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심판이 이 땅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심판하실 심판관, 심판자 그분이 지성소에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에 진짜 예수를 믿고 칭의와 성화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지성소에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신앙에 들어갔고, 그 외에 형식적으로 신앙을 남 따라 체면 따라 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1844년 이후에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소 진리를 깨달으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사역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예수님 지성소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1844년 당시에 재림운동 때 다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라고 생각했지만 거기에 기름이 없는 사람,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밝혀주는 현대 진리의 기별에 빛이 없는, 성경만 가지고 있고 불이 켜지지 않는, 빛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이 사람들은 다 떨어져서 문이 닫혔어요. 그 시대의 은혜문은 거기서 닫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순결한 처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밝히는 사람, 현대 진리의 기별의 빛을 가진 자가 지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 진리의 현대 진리가 지금 지성소 사역입니다. 지성소 기별이 현대 기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기별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남은 무리, 슬기로운 처녀, 이들이 몇십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 중에 엘렌지 화문이라고 하는 이 아가씨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하고 남편 결혼해가지고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됐잖아요. 지금 우리가 엘렌지 화이트 여사 책 보는 거 있죠. 그분이 그 재림운동 때 그 당시 감리교인이었고 그때는 안식일교회라는 게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회복이 그때까지 안 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 예배가 주후 300년경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져 버린 이후에 계속 이 안식일 개혁운동이 개인적으로는 지키고 나왔지만 이 안식일 개혁운동이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다 일요일 예배 드리는 거기에 기독교인들 중에서 참된 기독교인들이 1844년에 남은 무리로 남게 됐는데 그 중에 엘렌지 화이트 여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시고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오고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기 시작하고 영감을 주기 시작하면서 이때로부터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지 성경 전체를 다 간추려 가지고 현대 기별로 하나의 기별로 셋째 천사 기별로 묶어 가지고 빛을 다 보내줘서 그 기별을 받아들이면 재림 준비가 될 뿐 아니라 세상을 재림 준비시키는 기별자가 되게 돼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넷째 계명 무너진 곳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안식일 회복운동이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재림운동 때에 각 종파에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던 교회 지도자들 대부분이 자기들이 받은 빚대로 감리교, 장로교 이런 게 침례교 다 자기들이 받은 빚대로 주장하면서 교파들이 나누어졌던 그 교파들이 재림운동으로 인해서 실망하면서 제대로 남은 무리에 가담하면서 지도자들이 거의 다 모였는데 사람은 몇십 명 안 되지만 다 나름 빛을 가지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 회복과 함께 이걸 묶어서 하나의 복음으로 온 땅에 전파하게 됐는데 사탄이 이것도 가만 놔두나요? 산산이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수백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분산시켜서 바벨론이 되게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844년 당시에 세천사 첫째 둘째의 기별을 반복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제 셋째 천사 기별하고 합쳐가지고 이 땅에 외쳐야 되는 게 첫째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뭐냐?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이 전부 다 셋째 천사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주어진 빛입니다. 근데 이거는 새로운 빛이 아니고 이미 성경 66권에 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빛을 재조명해서 확실하게 제자리에 정리해 주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복음들 이걸 다 주워 모으고 오류와 쓰레기들을 다 썰어내고 정말 밀러가 꿈에 본 그 보석 상자의 보석처럼 이 흩어져 있는 보석을 다시 다 이제 또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재림교회가 보석 상자가 되어서 온 땅에 이 진리의 빛을 전하게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또 들어와가지고 쓰레기를 덮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다시 셋째 천사 기별이 회복되면서 보석을 주워 모아야 되잖아요. 진리만 주워 모으고 비진리는 전부 다 썰어내는 게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 바벨론은 곧 무너집니다. 이제 진짜 무너집니다. 뭘로 무너집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으로 무너집니다. 무슨 전쟁이라 그랬죠? 우리의 신앙 전쟁. 인간의 사상, 인간의 가르침, 인본주의의 신앙 사상, 이런 잡동사니 속아서 미신신앙, 잡동사니 행위신앙 이런 모조복음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섞어놓은 거기에 빠져서 멸망당할 건가? 아니면 영원한 복음이시고 완전하고 하나밖에 없는 복음이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고 다시 나올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 율법과 복음을 쳐들고 가는 백성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백성입니다. 율법과 복음. 오늘 아침에 슬기로운 처녀 보니까 뭐예요? 등과 기름을 같이 가졌잖아요. 율법과 복음.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향기, 열매지요. 율법은 뭡니까? 씨앗, 뿌리입니다. 옛것과 새것을 같이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실물교훈의 옛것과 새것장을 읽으면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옛것은 구약, 하나님 율법은 옛것, 성소 다 옛것과 새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옛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것이 있다는 거죠. 옛것은 땅에 씨앗이 들어갔다면, 땅 속에 있는 뿌리라면, 새것은 그 씨앗에서 나온 아름다운 나무와 꽃, 향기와 열매라는 거죠. 복음은 열매, 율법은 씨앗, 뿌리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나무가 나와서 열매 맺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시고 복음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성도들은 이 율법과 복음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같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성도고 새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고 셋째 천사고 이게 현대 기별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1844년 당시에는 재림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까 빨리 준비하자 했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심판장 안에 들어가셨다.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 죽은 의인들로부터 1844년부터 지금 조사 심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다 조사해서 지금 인을 치고 그분의 완전한 품성을 입혀줘서 그들이 부활할 때는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입고 나올 것이다. 죽은 의인들 조사해서 심판하는 동시에 현재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살아있는 의인들, 지금이 회개하고 성화의 과정에 가는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해서 죄를 도말하고
그분의 품성을 옷 입혀줄 때 우리는 드디어 늦은 비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늦은 비 권능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좋겠지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경험을 하고 싶은 게 제 소원이고요. 이 경험을 못하고 잠들더라도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백성들이 이 경험을 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가 여기 있다고 외치는 그 자들이 나와야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인가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따라 다 죽었지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못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 그 우리가 누굽니까? 마지막 성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런 게 새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 우리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공부해야 되고 우리 신앙 이제는 걸러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가져온 모든 독주는 다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진리의 보석만 우리의 마음 상자에 오롯이 담아야 됩니다. 그 진리의 보석의 빛이 하나님의 품성의 빛 아닙니까? 이게 늦은 빛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품성 속의 진리, 이 보석을 하나하나 지금 정리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진리신 그분, 보화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정리해 주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도록 우리를 진리로 세워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겠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한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내 안에 넣어서 정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석구석 그 보화를 새겨가지고 내 품성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늘성 예루살렘 성은 전부 12진주로 만들어져 있는 게 그 품성이 회복된 사람들로 형성된 하늘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간단하게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부분적으로 자꾸 이해 지금 하고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칭의의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성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성경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셋째 천사 개별에다가 오롯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지고 나가는 백성, 이게 진리를 수고하는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율법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타나면 사단이 그때에 자기가 포기할 것입니다. 우주거면 앞에, 사단 앞에, 천사들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입증해서 창조주로서의 우주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으로서 그분의 뭡니까? 명예를 회복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예가 얼마나 훼손됐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창조주로서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온 우주가 그분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 주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이 얘기는 다 이해 못할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시 듣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꼭 씹어 먹어서 여러분의 복음으로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